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관해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냐?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를 쫓아서 살기 위해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성경은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라.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가 아니면은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옥토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옥토도 될 수 있고 깨끗한 것도 될 수 있고 그렇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에 관해서는 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인데 혼 안에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 혼의 지식은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고 감정은 정보를 분석하는 기관이고 의지는 분석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우리 혼 속에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 쉽게 말하면 지정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생각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혼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우리가 혼에서 결정된 모든 그 생각, 의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혼에서 그 지식에는 육체로부터 오는 본능적인 지식들로 말미암은 생각들이 있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진리적인 지식들 또 마귀들로부터 오는 거짓된 지식들 환경적으로 오는 지식들 또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알 수 있는 지식들 이런 모든 지식들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고 또 깨달아서 우리의 뜻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터득이 되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이 상당히 복잡하고 잘 이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하고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마음속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우리도 그 말씀이 어렵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몸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이 그 삶을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내 피를 마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6장 53절 54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자들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수군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제자들이 그 수군거리는 걸 듣고 예수님이 그 6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이 뭔 뜻인가 하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것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전에 있던 곳 아버지에게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을 본다면은 보여주신다 이 말이 그거를요. 그 육신의 몸을 부활이 돼서 그 아버지에게로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63절에 가서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영이 다 죽어 있는 자들이잖아요.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은 우리 혼 속에 지식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다 세상 지식이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은 뭐 돈을 많이 벌까, 전부 세상에 관한 그런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육적인 지식은 다 죽은 지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생명이 와지는 진리의 지식.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혼 속에 있는 지식을 영적인 지식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 지식이 바뀌어야 산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른편뺨을 맞았다면은 육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승질이 나고 못 참고 그 사람과 맞붙어 싸우게 되거든요. 그게 육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영적인 지식은 영적인 지식 산자는 뺨을 맞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왼편 뺨을 돌려대주라.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삶을 예수님같이 이루기 위해 가지고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왼편뺨을 돌려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건을 놓고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산 자고 분별하지 못한 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와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와진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아낼 줄 아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산자이다. 그것이 곧 믿음이다.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빠지지 않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그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산 영이 되어지는 것이 죽은 영이라는 거죠. 자기가 만든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이 1장에 보면은 욥은 온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단을 그에게 붙여가지고 모든 재물을 걷어가고 자녀들을 걷어가고 몸에 욕창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친구가 와가지고 넷이서 변론을 하는데 다 자기들이 생각이 옳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믿음 생활을 제일 잘한다는 거고요.
전부 변론의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욥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오늘 우리가 거의 신앙생활이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하고 있는데, 어제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 신천지서부터 안 다닌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 많이 다니니까 이 아는 지식은 성경 지식보다도 그 모든 내용에 관한 지식을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게 산자란 말이에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와지는 거죠. 그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앉아서 듣기만 하고 목사님 오늘 설교 잘했네 못했네 이런 판정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오늘 여기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을, 저도 그랬어요. 기도원에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고 영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고는 환상을 보면서 뭐가 꿈에 보이면서 눈을 감으면 뭐가 보이면서 이런 것이 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영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생명이 되어진다. 생명. 왜? 그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이 우리에게 와지잖아요. 그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빛이 되어진다는 거죠. 빛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가 어두웠었는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환하게 빛을 비추니까 나에게 거짓된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구원과 생명과 영생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산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를 통해 내 영이 산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산 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서부터는 그 제6장 사람 영의 기능 분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에 관한 것을 다룰 때에 어떤 환상적이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주시고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은혜 베푸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뵙고 싶을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생명이 필요할 때에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삶 속에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